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침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배할 수 있는 축복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안근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로 마지막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멘. 다윗의 시라고만 표제어를 붙이고 있지만 이 시에서 주의 장막 또 주의 성산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오늘 이 다윗이 쓴 이 시는 다윗이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궁이 있는 예루살렘의 시온산으로 그 성막에 안치해 놓은 직후에 다윗이 지은 그런 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산에 옮기고 난 이후에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그리고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자기 에봇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왕이 입었던 그 왕복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덩실덩실 그 신하들 앞에서 춤을 췄다라고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이 다윗의 생애를 살펴볼 때에 참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주의 장막, 주의 또 성산, 다윗은 그것을 늘 사모했습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다윗이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또 쉬약하며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그함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텐트 속에 있는 또 장막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생각할 때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어찌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또 사모했습니다. 오늘 이 시를 읽어보면은 역시 다윗의 생각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 주의 성소에 늘 유하는 자,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시온산, 예루살렘 그 자기의 궁이 있는 그 성막에 옮겨다 놓고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불렀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절기 때마다 성전 나아가 성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에 바로 성전 예배 직전에 이렇게 부르고 노래하였던 예배 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서 이제 나이가 지긋한 제사장들이 예배 드리러 온 그 예배자, 순례자들을 맞이하면서 성전에 들어갈 그런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이제 묻고 그렇게 또 예배자는 또 답을 했어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이 물으면은 순례자, 예배자들은 또 이렇게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기뻐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다윗은 간결하고도 또 분명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여기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이것은 동일한 장소이죠.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모신 성소 시온 산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윗은 누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오늘 다윗이 던진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 보아야 하는 것이죠. 비록 신약시대, 교회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역시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보아야 할 동일한 질문이고 또 우리도 이 질문에 똑같이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고 사랑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보다도 더 중요한 질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를 정말로 경건하게 바로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질문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실 구약시대 그 성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들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묻고 대답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래서 2절에서 5절까지 짧은 시입니다만 이 4절에 걸쳐서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인지 그 자격을 10가지 조목조목 자세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4절, 5절 한번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기 정직하게 행한다 하는 것은 여기 정직이라는 것은 그저 마음이 정직하다, 바르고 곧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여기 정직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것을 말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라는 것은 완전하게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perfec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erfect. 그 honest라기보다는 완전한 것. 우리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노아는 의인이요 또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할 때도 노아는 완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그야말로 완전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었는데도 기다리지 못해서 86세 때에 이제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러면서 13년 동안 하나님과 그 침묵, 단절이 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99세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정말 나를 신뢰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정말로 온전한 그런 사람이 되라. 거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정직입니다. 여러분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은 10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앞자리에 우선적으로 정직이라는 것을 두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하다면, 책망할 것이 없다면 사실 그 밑에 있는 그 모든 조항과 요항이 다 거기에 내포되는 것이죠. 정직할 때에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삶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속에 진실을 품고 또 진실을 언제나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2절 말씀이죠. 또 3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기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이제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거짓으로 남을 헐뜯고 중상모략하고 모함하고 참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의 행위죠. 성경에 보면 사탄을 참소자라고 고소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거짓으로 남을 모함하고 헐뜯고 모략하는 것, 혀로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이웃을 해치는 것이죠. 여기 특별히 말하는 이웃은 친구나 벗이나 가까운 동료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기 이웃은 아마 그 가족들, 친지들을 말하고 있죠. 그들에게 수치스러운 그런 모욕감을 주지 말라는 것이죠. 친지를 모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부부 사이도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상호 존중하지 않는 것, 그것은 부부를 서로 수치스럽게 모욕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를 또 사랑하지 아니하고 학대하는 것도 그 이웃을 비방하는 행위에 속하겠죠. 4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이제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그 사람의 가진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대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바르게 보고 판단하라는 말씀입니다.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이 망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의 그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그런 자는 하나님이 버리시죠.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너도 얕보고 너도 멸시하고 천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존대 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너는 존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멸시할 자는 멸시하고 또 존중할 자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하지 않잖아요. 잘못되게 판단해서 사람에게 대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내 편에서 그렇죠.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어떤 경우에라도 서운한 것은 꼭 지키라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오더라도 설령 내 목숨이 끊어지고 내 생명이 끝나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서운한 것, 약속한 것, 또 하나님 앞에 지키겠다고 맹세한 것은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영원토록 그것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한 가지 대표적인 것을 든다면 혼인할 때 하는 우리 부부 사이의 결혼 서약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느니라. 우리가 다 그렇게 서약하고 가정을 꾸리고 부부의 연을 맺고 결혼하지 아니했습니까? 병들든 아프든 그리고 가난하든 슬프든 기쁘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함께 살기로 하나님 앞에 서약하느뇨. 아내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남편과 아내 될 사람 앞에서 한 이 서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해로울지라도 힘들더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영원한 부정이죠.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5절을 보십시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죄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쉽게 말해서 돈벌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높은 이자를 붙여서 그렇게 하는 이 고리 대금업자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선민 공동체의 화합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또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요즘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한 경제 행위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사업하고 또 이문을 남겨야 하죠.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주신 그 소임을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종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차라리 네 돈을 어디 별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서 그 이자를 받았으면 더 좋을 텐데, 주님께서도 별일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이웃에게까지 너희들이 착취해서 네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동족 간의 그런 어떤 고리 대금을 레위기에서는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외국인에게 대해서는 또 이자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그 선민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굳건히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 자이니, 절대로 뇌물 수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게 되고, 또 정직한 자를, 또 돈 없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10가지 항목을 다윗은 여기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덕목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것은 모두 우리가 삶으로 직접 실천해야 할 그런 실천적인 것들입니다. 여기 항목들을 보면은 모두 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해야 할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5가지 있어요. 긍정적인 거. 하라, 행하고 실천하고 말하고, 그것을 5가지. 또 부정적인 것,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을 또 5가지 또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관념적인 것, 그저 머릿속에 지식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야 할 때에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유지가 중요한 것 같지만은,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의 조건을 말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우선시해야 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면 그 이상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먼저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10가지 우리가 덕목은 우리가 삶으로서 맺어야 할 그런 삶의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맺어야 할 합당한 그런 덕목들,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모두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웃과의 바른 수평적인 관계를 반드시 가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것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올바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10가지 항목을 하나로 말하라 한다면 저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그렇게 요약해서
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깨끗해야 하는 것이죠.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깨끗하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지닌 거룩한 백성만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하신 주님의 장막, 여호와의 성산에 머무르고 들어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제시한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10가지 자격들을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그런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소에 과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타락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사실 자격 미달입니다. 모두 여기에 불합격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완전히 충족시키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배하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또 우리를 연락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불표로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우리 신비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그 어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삶을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되어서 그저 성경책 찬송가 들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에 문을 열고 쓱 들어가서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리고 또 나와서 또 일주일 동안 아무렇게 그렇게 살다가 또 그런 삶을 우리가 되풀이 한다면은 그런 예배자,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빠하실까요? 우리의 자녀가 한 집에 사는데 맨날 밖에 나가서 못된 짓을 하고 들어와서 그렇게 들락날락 하는 그런 자녀를 본다면 그런 자녀들과 함께 사는 그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불쾌하고 안 되겠습니까? 어떨 때는 내쫓고 싶겠죠. 썩 내 앞에서 물러가라. 내 앞에서 차라리 안 보이는 게 낫겠다. 그런 예배를 드리려거든 드리지 말아라.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지요. 또 두 손 들고 겸손히 나아가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우리 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높은 도덕성, 윤리적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미천한 우리가 하나님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이 사시는 그 성소의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의 놀라운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은혜요 선물이죠.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 특권과 영광과 축복 속에는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책임과 그리고 의무가 따라야 할 그런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수반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삶의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 또 해야 할 것을 정말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고 있지 않아야 하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정말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종교 활동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찬양곡으로, 어떤 곡조로, 어떤 가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찬양하는, 노래하고 있는 너가 누구냐, 기도하는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기도하는 내가 누구냐, 헌금 액수가 중요합니까? 지금 헌금 드리는 너가 누구냐,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는 것이죠. 설교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죠. 설교를 하고 있는 지금 너 설교자 김 목사 너가 누구냐, 네가 내 앞에서 누구냐, 네가 내 앞에서 정직하냐, 거룩하냐, 완전하냐, 하나님은 그것을 물으시고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러므로 이 시의 결론을 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시의 결론이죠. 주의 성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뜨겁게 그렇게 사귀고 교제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속에 거하는 자의 축복을 다윗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시험도 없고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 어떤 세상의 풍파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도 끝도 없다.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동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장막이, 주의 성산이 흔들리겠습니까? 경고한 것이죠. 흔들리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 중요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 이것보다도 소중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가 된 삶,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흔들림이 없는 요동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도록,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주와 함께 거하며 영원히 유동치 않는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높은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완전한 삶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진실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하시는 성산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살아가며 실천하며 해야 할 것은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편탄고 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하옵소서, 의롭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신실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거룩한 성소에 늘 거하여 요동치 않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 받으시고 원하시는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깨끗한 제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은 우리 8월 첫 주일이 되겠습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삶의 자리를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